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죄로 오염된 변질된 세상을 가리켜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정욕 또 우리의 욕심, 이것이 변질된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이 막상 우리에게 닥쳐졌을 때, 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는 어려움이에요. 알긴 알아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짧게든 길게든 갈등은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하는 것을 보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꽤 많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또한 사도라고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예외가 아니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필요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변질된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구석구석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의 안에 있는 그 변질된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우리도 그러고 싶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단단히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뒤에서 뭐랄까, 자꾸만 끌어당겨요. 당기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끌어당기는 것,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는 방향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내야죠. 뿌리쳐야죠. 근데 우리는 못 뿌리친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또는 누구든지 세상을 자꾸만 쫓아가면, 차츰차츰 조금씩 쫓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서 세상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잘 못 느껴요. 처음에는 조금씩 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점점 더 잊혀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떤 한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만족함이 있고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늘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송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죄송하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죄송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자꾸만 나가는 것이 피하게 돼요.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기차게 이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줄기차게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력 있게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요. 자꾸 브레이크 걸려요. 주저하게 돼요. 안 가게 돼요. 자꾸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식어져 간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불을 끄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요한은 주목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싸늘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은요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람으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한 자리로 나가지 말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언제든지 붙잡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 이 심정으로 지금 16절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욕심, 탐심이죠. 정욕, 또 죄성.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런데 한 가지인데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도 한번 더 생각해봐. 자,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 있더냐? 너희가 마음에 원하고 바라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 있더냐? 지금 이 심정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쫓는 것, 이것을 왜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자꾸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 이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마음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범주 안에서 우리 죄성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우리는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려 주시고 이 죄의 사슬,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송수부책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끊어주셨어요.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사슬이 이미 끊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사슬이 끊겨진 상태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내 생각과 원함, 그러나 우리가 죄성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죄성이나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무겁게 눌리고 있는 것들을 떨쳐내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갈, 그 부자유스럽게 살아갈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죄의 사슬, 그 잔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이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와줄 테니 벗어나라고, 도와줄 테니 이제 떼어내라고 우리에게 들춰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마음에, 태균아, 너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믿음을 가지고 너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너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너가 좀 애를 쓰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반갑지만은 않아요. 하나님, 이 순간만큼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좀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정말 이런 생각들이 꽤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하나님과 사실은 실랑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랑이가 하루에도 끊임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다 같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께서 지금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또 이루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 여기저기에서 말이 올라올 거예요. 진짜 듣기 싫다. 그만 좀 하지. 그래도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말씀 하시겠어? 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나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힘들어 죽겠어. 너무하시네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야. 힘있게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의 선택이 없어요. 이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쪽이 결판이 내야 한쪽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겼을 때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중간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은 회피할 수도 없고 여기에 예외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이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뒷짐지고 저 태균이가 어떻게 이번엔 마음을 갖나 한번 보자. 걸리기만 해.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게 하시고자, 치르시고자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주시는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기가 막히죠.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일 하세요.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하나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거 체험케 하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위축되죠. 두렵죠. 달달 떨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네. 지나고 보니까 넉넉히 감당했네.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나온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하게 하시더라. 그게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성령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가, 얼마나 가깝게 나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결론보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과정이 상당히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끌림을 받아서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마음 저 마음 올려드려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거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완전하게 이기는 것 하나님 절대로 그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대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믿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힘들 때는 내 품에 안겨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애쓰는 삶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가 내 앞에 나왔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받으면서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도록 말씀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하실까요? 바로 이어지는 1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세상,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남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품고서 내 것이라고 내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내가 이거 정말 좋아서 기대고 정말 재미있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Nothing. 내 인생 가운데 쌓여진 것이 없어요. 냄새 나는 것뿐이요, 허망한 것뿐이요, 초라하고 꾀죄죄한 것만 남아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거듭나는 인생,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렸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나요?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심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의 총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정을 담아서 모든 것을 담아서 말씀으로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대면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오셨잖아요. 사랑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우치고 이 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삶, 그렇게 나아가는 삶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과 거하는 삶이 펼쳐지더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과 살면서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하고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죠. 함께 거한다는 것은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평안함이요, 담대함이요, 하나님과 함께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이 땅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살다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기쁨에 만배 몇 조배로 받아 누리면서 사는 그 길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이어집니다. 이 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삶을, 우리 영생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목사님들이나 또 이야기를 하면 자연히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합니까? 맨날 말씀만, 성경 말씀만 공부합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왜 강물을 주셨겠고, 볼 수 있는 바다를 주셨겠고, 왜 나눌 수 있는, 우리 갈 수 있는 산을 주셨겠습니까? 그런 것만, 그런 하나님 말씀만 주시면 되죠. 세상 다 필요 없잖아요. 말씀만 주시면 되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 가까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 누리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제가 있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밥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기 가야 되는데 기름값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녀 주셔서, 또 이 친구 주셔서, 저 믿음의 형제 자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참 외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파래요? 와, 감사해요. 하나님 조금만 걸었고 조금만 가면요 바다가 펼쳐져요. 너무 감사해요.
새소리도 바람도 감사해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맛볼 수 있는 미각 주셔서 감사하고, 냄새 맡을 수 있는 후각 주셔서 감사해요. 다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단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이지,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하나하나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있어야 된대. 어느 동네에 사세요? 어떤 집에서 사세요? 얼마나 모으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하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생각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모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탐욕만 자라납니다. 탐욕과 동시에 이기적인 삶만 계속해서 우리는 살찌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별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해야죠. 그렇게 분별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오늘날처럼 바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쁜 시대 가운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나요.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있는데 그냥 비집으며 여기저기 비집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려고 그러면서 뭐 창문도 내리고 늦게 가는 사람들 욕도 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내 뒤에 와. 그냥 나는 그 차선 그대로 여유 있게 가는데 그 차는 뒤에 와. 여러분, 시간을 내가 만든다고 그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냐면,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시간의 양만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 못하면 그 시간 열매 없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희한하게 그 시간에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또 스케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레인지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받아 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성기의 그냥 확성기처럼 얼마나 소리를 외쳐대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너가 벌은 만큼, 너가 일한 만큼 벌게 되고 번 만큼 너는 잘 살게 돼. 열심히 그냥 너가 바쁘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 길로밖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인간관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분별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순간순간 이어지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주셨는지 그거 붙잡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으라고, 기쁨의 열매 맺자고. 그러나 세상은 너가 해야 된다고, 너의 것이라고. 인생도 물질도 관계도 사업장도 다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나 성령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 참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잡아서 순간순간 흘려주시는 보혈의 피 우리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자그마한 것 큰 것 할 것 없이 다 내어 맡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 보람찬 인생, 활기찬 인생, 잘 살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늘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